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가동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526장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또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고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리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가 이들을 무시하고 그 왕의 왕한테로 당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가 쓸 수 없어 자기에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자식들과 그들로 자기가 하셨다. 그리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든 자식들과 그들로 자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행동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행동 예언은 뭐냐면 말씀으로 하는 예언이 있고 또 선지자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시청과 교육을 하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행동 예언은 뭐냐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허리띠를 하나를 구입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뭘로 되냐면 3배, 배로 만들어진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되 순종합니다. 그러나 또 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또 예언자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무슨 뜻인지 의미를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3절에 또 말씀이 임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서 네, 여기까지 뭐 띠를 사서 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맨 띠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유브라테스 강을 말하는데요. 이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은 곳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인데요. 지금 유브라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이 이라크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바벨론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로 따져도 한 500km 이상, 550km 되는 그런 곳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도보로 가면 아마 한 3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곳이죠. 가서 거기서 지금 그 띠를 사서 물가에다 감추라, 강에 가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순종하고 또 떠나게 되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를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할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또 그렇게 몇 개월을 갔다 왔는데 또 며칠 후에 다시 이제는 가서 감추었던 띠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순종 속에 뜻을 알려주세요. 이해가 되어서 이것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깨닫게 하시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 띠가 뭘로 만들어졌다 했습니까?
3배로 나눠, 배로 나눴으니까 이 습기가 많은 곳에서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3배로 만든 띠는요, 당시에 아주 귀중한 옷감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3배로 만든 옷을 입은 때가 언제냐면 장례를 할 때, 염을 하고 그 배로 만든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이 옷을 입고 귀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비싼 옷이고 당시에는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만든 띠를 의미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러한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띠로 허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11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내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되었으나 이 띠의 의미가 뭡니까? 마치 허리에 띠가 탁 둘러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그 속한 자녀인데 하나님과 정말 밀착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우리들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유다 백성이 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썩게 하시냐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살아가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만큼 멀리 떠났습니까? 지금 600km는 넘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썩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구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 도구들마다 물건들마다 그 의미와 목적과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뭐 전도, 복음 증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어떤 해야 할 미션,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들, 시간이 많은 권사님들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속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사명에서 멀어지면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결국 그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은 우리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보고 나를 잘난 척하고 뽐내고 나 이런 높은 사람이야 나타내는 게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잊어버리면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기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정체성인데 어느덧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고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가운데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지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네? 아니 어느덧 갑자기 3배로 멋진 벨트를 하더니 몇 달이 돼서는 썩은 벨트를 하고 왔어요. 저 뭐 하는 거 이상하네? 그러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지금 교만하여지고 썩어지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허리띠와 같은 우리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작고 큰 사건들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들. 이걸 볼 때 지금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께 지금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 사명을 지금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면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깨닫는다면 여러분 단 한 번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 교만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자라니 같이 되리라.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여러분께 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먼저 따라 살기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더 앞서설 때가 많습니다. 일일이 우리의 삶들을 정말 한 가지 돌아보면은 내 생각이 항상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감정과 또 내 습관을 따르기를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청소년들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 습관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습관을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갖는 거 좋다는 건 알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내 시간을 내고 내 습관을 바꾸는 이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굳어져 있으면 주님께 순종하는 일처럼 쉽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시대의 백성들은요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말씀도 잘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근데 동시에 뭘 섬겼냐면 바로 그들의 신들이 있었어요.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도 사랑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다른 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내가 만든 신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의 종류들의 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일날도 이 부분을 한 가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우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텐데 그냥 단순히 아세라 목상, 바알 목상을 섬기는 그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며 그 우상들을 따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쓸모없는 띠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12절에 보면은요, 이 허리띠의 비유와 함께 또 포도주 가죽 부대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무슨 말이냐면 집안의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를 저장하는 그런 용기가 있죠. 거기에 포도주를 차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특별한 예언인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의미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14절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포도주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마른 목을 축이게 하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이어야 됩니다. 포도주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 죄악에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 충돌하고 상하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가정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 이 썩어진 띠와 함께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결과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보여줘요. 하나는 띠로, 하나는 가죽 부대의 포도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끼지 아니하고 멸할 것이다 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경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껴 주시옵소서. 우리 할 수 있는 기도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더운 여름이지만 게으르지 말고 더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우리 땅밟기 기도를 우리 같이 했습니다. 덥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또 저 안에서 새로운 감동을 주시더라.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사명들,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 같은 몇백 킬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띠를 맸다 뺐다 하는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이 행동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걸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두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행동 예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의 그 걸음을 멈추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중에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사명대로 원래 정체성대로 여호와의 허리띠가 되어서 그 허리가 주님께 속함 같이 정말로 그들이 주님께 속한 그들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가지 다시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며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여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죄 가운데 거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고난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예를 위한 아름다운 벨트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느덧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대로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썩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사명들을 다시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루 3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썩지 않는 벨트가 되어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주의 허리띠가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성한교회 40명의 우리 마하나임의 군사들과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동역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날 만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악한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모든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미혹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 거창에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 한 사람도 그 전도지를 통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무의미한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 되어 하나님 기도로 또 말씀으로 사역으로 이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구내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건이와 또 폐암 수술을 한 우리 성도님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많은 성도님, 지치고 체력적으로 약해진 모든 성도님들을 이 새벽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윤영자 권사님 간이 안 좋다고 합니다. 주님 진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늘 지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할 때 회복과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멀리 또 입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나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게 하시고 주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만나는 날 우리가 더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간증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하늘의 모든 축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